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지영 목장의 김지영 집사입니다. 이 시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 같은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불자이신 할머니 밑에서 불교 문화를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절에 있는 기묘한 그림의 불화들, 석상 향 냄새가 무지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라면서 우연히 기독교 영화와 예수님에 관한 책을 보게 된 저는 무언가 내 마음을 때릿한 감정을 느꼈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대학 MT 때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싫어서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같은 과 친구와 동승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 중 내 가슴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워졌고 한없는 눈물이 제 앞을 가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때 영접 기도를 시켜주었던 친구는 연락이 없어 포기하고 있던 중인데 토요일 저녁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었고 위에는 너무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빛 같은 분이 저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은 그때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랐고 하늘빛을 따라 올라가는데 세상 어떤 곳에서도 그와 같은 행복함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 감정은 지금도 글로 표현할 수 없음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며 올라가는 도중 빛으로 보이신 그분 앞에 거의 다다랐나 싶었는데 그때 온 하늘을 덮는 검은 망토를 입은 자가 나타났고 내 주위뿐 아니라 온 세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입도 열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다 깨어났는데 정말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려는데 웬일인지 제 입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입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무서움에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던 저는 곧바로 집 주변에 있는 교회로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잠시 잠이 들어 예배 시간을 놓칠 때면 제 머리맡에서 누군가 제 머리를 툭 쳐서 깨워 보내시는 영적 경험을 하면서 청년 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 예배, 뜨거운 찬송, 헌신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 내 부모 형제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저와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가정을 파괴하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힘써 기도한다고 했지만 가정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에겐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슬프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 신앙생활도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채웠던 제 마음을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세상에 취해서 주일 대예배만 드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저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에 가면 돈 잘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에 전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저는 의지할 곳이 없자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배, 기도, 헌신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다 보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다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오래되었지만 부흥이 안 되는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였으며 전도한 분들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새벽에는 강남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서 태신자 선물을 준비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여 집사님 몇 분과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주변 여러 교회들도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주님과 2-3시간씩 기도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언뜻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남편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전도를 위해서 더욱 눈물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생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없으면 남편이라도 데려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못 데려오겠으면 하나님께 발모가지라도 잡아서 교회 오게 해달라고 신발이라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의 신발을 끌어안고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던 중 내 기도가 정말로 하늘로 향이 되어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 남편은 부흥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저에게 있어 남편은 저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다시 저희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져가며 복받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다니던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들어졌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려고 힘썼지만 영적 갈급함은 저희 부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했던 저라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결단을 하고 섬기던 교회를 조용히 나와 광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던 중 중원교회, 지금의 오병이어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느낀 저와 남편은 좋은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저의 영은 빨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은혜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기도도 찬송도 받지 않으셨으며 깊은 은혜도 내려주시 않으신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난이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 가난보다도 내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영적 사망이 이런 것이구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고 버림받기 싫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제 마음과 귀에 깊숙이 들어왔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훈련집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했고, 십자가의 양육을 부지런히 받으면서 성경책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가르쳐 주신 대적 기도로 마귀를 내어쫓고, 금식하면 더 빠르다고 하셔서 아침 금식, 저녁 금식, 5일 금식,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쳤더니 조금씩 영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섬기던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알게 하셨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만 알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더기요, 벌레요, 사람 아래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3년 반을 회개하며 중원교회, 지금의 오병이어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부부는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대로 기도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부지 중에 말로 지은 죄, 영적으로 교만한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해감 속에서 지은 죄 등 갖가지 지은 죄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요, 잘못할 때 징계받는 자녀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느냐고. 밥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밥 먹기도 힘들었고 사는 집에서도 쫓겨나 쪽방 한쪽에서 살기도 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행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때가 곧 믿음을 보일 때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영적 대적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할 집도 주시고 남편에게 직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해가 더해 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교구 사례와 개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교구는 많이 열악합니다. 처음 소아성전으로 이전하면서 광명성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아 소아성전으로 넘어가기 힘든 분들만 광명성전에나마 교구를 구축하다 보니 전도할 일꾼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구장님을 비롯해 2, 3명의 소수 인원으로 매일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겨울에는 부침개, 커피, 각종 반찬을 만들어 평일뿐 아니라 주일까지 방문정도, 노방정도, 교회 앞 전도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전도 모임을 갖는 날이면 나이든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밖에 나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연로한 몸을 이끄시고 전도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전도지도 접으시고 점점 믿음도 커지고 영이 살아나니 지금은 전도지만 접는 것이 아니라 노방전도에 나오셔서 커피도 타시고 사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젊은 집사님들 못지않게 전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우리 7교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7교구의 자랑이십니다. 광명성전에서 열심히 맺었던 전도의 열매가 소아성전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7교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 2회에 걸쳐 40일 새벽 특별 작전기도, 20일 새벽 작전기도, 팀벨 릴레이 기도를 통해 7교구를 회복시켜 갔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7교구에 꾸준한 전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다른 교구들처럼 전도의 열매가 많지는 않지만 전도한 새가족들이 비교적 잘 정착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전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웠는지 오히려 격려를 하며 도와주십니다. 교구 전도 사례 중 인상에 남는 몇 분만 전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가 된 첫 번째 성도님은 80세가 넘었지만 열심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며 지금도 전도 현장을 방문하며 마무리를 도와주시고 전도 물품을 옮겨주십니다. 두 번째 성도님은 하곡동에서 살게 계셨던 분인데 우연히 사거리를 지나다 저희를 만나 전도가 된 사례입니다. 대전에서 하곡동으로 이사를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30년 동안 남녀 호랑캐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완고했지만 계속 전한 복음을 통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말씀이 좋다며 교회가 먼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며 계속 예배에 참석하셨고 치유 집회와 교구 주일 전도 활동에도 함께 참석하시는 등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한 아내가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 사는 아들 집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 성도님은 안 가고 아내만 보냈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다시 나가면 이혼하겠다며 주일날 성도님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성도님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겨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초신자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라도 말씀을 듣고 근처 교회라도 꼭 나가시라 권면하면서 간혹 연락을 드리지만 미안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족을 만난 사례입니다. 평상시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장소를 바꿔서 목감천 쪽으로 운동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된 2인용 유모차에 물품을 싣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점잖은 부부가 지나가셔서 차를 대접하고 교회를 나가시냐고 물으니 교회를 다니는데 해모로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소개하며 연락처라도 주시면 기도하겠다고 하니 우리 전화번호를 주시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그 전화번호를 주시지 않아 전도부장님의 연락처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카톡으로 떴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문자를 하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몇 주 후 오병에게 오셨지만 등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감천을 방문하면서 그 태신자에게 전화를 하여 운동삼아 차 마시러 나오시라 하니 흔쾌히 나오셔서 교제 시간을 가졌고 교구장님과 함께 그 태신자 집사님의 집까지 가서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좁혀갔습니다. 등록을 권했으나 둘째 아들이 6월 말 군제대하면 등록하시겠다고 했고 가족 모두 3개월 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가족이 오병에게 와서 예배를 잘
들이시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태신자는 10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주로 저녁에 활동을 하다 보니 낮에는 시간이 많아서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전도하는 곳에 오셔서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하시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매번 사다 주십니다. 아직까지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개인 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성전 입당 후 광명성전에 남게 된 저에게 교구장님께서 전도 회계를 맡아서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전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저는 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리 한쪽은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조금만 일해도 아파서 들어 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께서 신방 오셔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면 전도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먼저 순종하며 몸을 들여 헌신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구장님과 함께 매일 전도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곳저곳 전도하다 보면 저녁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쩔뚝거리며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아픈 다리에 힘을 주고 전도하보니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 부목사님, 교구장님, 전도대원들의 기도를 받으며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전도하지 않겠느냐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전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도 통증을 느꼈던 아픈 다리는 멀쩡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전도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을 소개받아 그분 집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주섬대사로 섬기며 복음을 전했더니 쉽게 교회로 나오셨고 오시자마자 은혜를 받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셨으며 1년 반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셔도 제일 먼저 교회부터 나갔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보세 옷집을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장사를 하면서 안 나가신다고 하셔서 태신자로 품기로 작정하고 자주 찾아뵈면서 관계를 맺고 옷을 구입해주며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랑을 하니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십자가 양육 시스템을 배워 목회를 하고 계신다며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교회를 나와 등록을 하여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옷가게도 찾아가 양육도 함께 했는데 아쉽게도 옷가게를 정리하면서 집이 서울인지라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대신 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출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물질 전도를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200명 이상 전도하게 된 사례입니다. 학교 앞 전도에 나갔다가 할머니 세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오시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더니 본인들은 선물보다는 돈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셔서 고민 끝에 그렇게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 3명이 10명이 되고 10명, 100명, 200명, 300명으로 넘어서게 되니 저희 가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와 목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여 우리 교우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물질 전도라도 해보자 결론을 내려 모두가 힘을 합쳐 전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뒤에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저런 분들, 돈 받자고 교회 오는 저 사람들을 왜 교회 오라고 하느냐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분들을 전도하며 기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한 것이었기에 마음은 상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왜 이 교회는 예배드리면 됐지 새가족 학교까지 가고 가라고 하느냐고, 귀찮아서 이제 안 가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새가족 학교를 하라고 한 것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들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면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시다가 말씀도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 지옥 가요. 저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라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니 굳이 안 나오겠다는 그 할머니는 다른 분까지 모시고 오시며 오시는 분마다 새가족 학교 듣고 가라고 은혜롭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번 소아성전에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 한 분이라도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상급임을 알기에 가난한 중에도 저희 부부를 통해 물질로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가게를 오픈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보고 다닙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었거나 새로 오픈한 가게는 꼭 들려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도 사주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네 번째 전도 열매를 맺게 된 것도 새로 오픈한 옷가게 주인과 그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래전 교회를 다녔는데 시험이 들어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가 최근 천주교를 쉬고 계시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인지 전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니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나오시면서 말씀은 좋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쉽게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친구, 언니, 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광명성전 지금은 주차장이 되었지만 뒤편에 살고 있는 한 아기 엄마는 1년 넘게 기도하며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광명성전이 세워지면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광명성전으로 꼭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 맺고 있는 여러 태신자들이 소아성전은 너무 멀다며 광명동에 교회가 생기면 꼭 나오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은 연약한 목장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태신자들을 올 한해 광명성전이든 소아성전이든 등록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로 오면서 떨어져 나간 장결자 목장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깊은 영성도 뜨거운 열정도 건강한 것도 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 있을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쓰임받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부족한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